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도 지났고 휴양회가 예정되어 있는 6월이 열렸습니다. 뭐 한 거 없이 그냥 벌써 다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부끄러움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목하자. 갈수록 힘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갈수록 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웁니다. 다들 힘내시고 히브리서 12장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저자를 알려주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추측을 좋아하죠. 아마 누구일 거다.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놓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써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본들이 기록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측만 해요. 바울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록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배경 저자는 몰라도 기록 목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져버리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왜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지, 왜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왜 견뎌야 되는지, 왜 핍박 가운데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또 오해를 만나고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놓고 그러진 않아도 정말 때로는 놓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수시로 있어요. 그때마다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도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이고 삶의 운명을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이걸 종합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자. 이 길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길이고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길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회의에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가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환영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주목하고자 할 때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된 단어, 주된 동사 4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벗어버리고입니다. 두 번째 경주를 하며, 세 번째 바라보자,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생각하라. 같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하라? 벗어버려라. 두 번째 경주를 하라. 세 번째 알아보자. 네 번째 생각하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신앙인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꼭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챙겨야 되고 점검해야 될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동사에 코스를 두고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벗어버리라. 본문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벗어버려야 될 걸 2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왜 벗어야 될까요? 왜 벗어내야 될까요? 무거우니까. 자, 그러면 벗어와야 되는 이유,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벗어야 돼요? 뒤에 경주를 위해서입니다. 즉 벗어버리는 것은 경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주하지 않으면, 경주를 살아가지 않으면, 경주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안 벗어도 돼요. 즉 경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벗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는 것과 벗어버리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벗는 것과 벗어버리라는 의미의 차이, 어떤 게 더 강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더 이상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는 것에 멈추지 않고 버리라는 겁니다. 더 강한 게 버리는 것에 담겨 있어요. 단지 옷을 벗는 게 아니고요, 이걸 떼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게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뭐가 무거운 걸까요? 자, 무거운 거, 경주하는 거 생각해보면 운동선수가 떠오릅니다. 100m 육상 선수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육상의 신기록 아세요? 100m 신기록? 우리나라 100m 세계의 신기록은 누구죠?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20초대를 못 넘었어요. 지금 목표가 10초를 넘으면 9초대로 돌파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애까지 지금 귀화시켜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00m를 10초에 달린다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난 13초 때는 들어갈 수 있다. 13초 때는 뛴다. 성준형 때는 뛸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나 기록이 13초 때는 나왔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3초만 뛰어도 진짜 막 날다람쥐처럼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 열심히 뛰고자 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 거기에 양복 입고 뛰는 선수 있어요? 구두 신고 뛰는 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헤어스타일, 뭐 여자 선수들도 헤어스타일 막 이렇게 빠마하고 뭐 이런 선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복장 아시죠?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의 복장은 최대한 몸에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의 어떤 그러한 걸로 또 개발을 또 하더라고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모든 조건을 어디에 맞췄냐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 있고 그걸 위해서 몸을 최소화시킵니다. 몸의 근육은 최대로 늘리고 몸에 달라붙은 것들은 거의 없어요. 옷을 뭐 2겹, 3겹 입는 선수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몸에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둘러매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떼어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유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로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무거운 것. 먼저 심각한 게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달리기를 해요. 물론 무거운 그걸 지고 달리는 경계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야외에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자매님들 업고 달리기, 자기 자매님 업고 달리기 한번 해봤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자고 그러면 아마 싫어하실 분이 누굴지 안 봐도 좀 답이 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달리기에는, 모든 운동에는 최소화해야 돼요. 무거운 거를 최대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무거운 게 뭘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해방하고 있는 무거운 것들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돈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우리 신앙을 발목 잡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리고 성도가 이걸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바로 뭐냐면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70대쯤 되시는 노송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요즘에. 그죠? 여기 70대 노송돈들 많이 계시는데 노송돈들 하면 기분 좋아요, 아까요? 별로 말씀 안 하시네. 네. 그 일꾼들 중에도 70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70대가 되면 당연히 은퇴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때 현역에서 하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80대 후반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그분도 한번 이게 개인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전면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쭉 해보다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진짜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 일꾼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뭘까요? 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뭘까요? 명예.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너진 성도들, 여기로 인해서 발목 잡히고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물질이고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명예 부분입니다.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진짜로 발목을 잡기 쉬운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 나가다가 정말 그 미천이 드러나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몇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누구죠? 게하시. 게하시가 어떻게 보면 게하시의 이름을 엘리사에게 계속 이게 붙여주고 있다는 건요. 그가 가장 옆에서 수행을 제일 잘하고 있는 제자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뒤를 이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에 무너집니까? 네, 돈에 무너집니다. 물질에 무너져요. 그 금덩어리에 무너지고 나만이 가져왔던 그거 이거 왜 안 받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붙잡아서 받아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이 자기한테 와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물질에 대한 것,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돈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난한 어떤 위치로 두신 것이 참 복이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일확천금이 되었다.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정말 돈벼락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처음에 생각이 들죠. 우리 갑자기 막 이렇게 있는데 돈 10억이 생겼다. 돈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막 예배당에 헌신할 것 같고 선교에 드릴 것 같고 뭐 할 것 같은데 실상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바꾸는 거 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이 사람이 자기를 장담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는 정과 욕심을 뭐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정말 못 박았는지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이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먹구름이 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것에 또 무거운 것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담겨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성경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물론 자기 육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거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건 불신자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사람이 우선이고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되다 보면 이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너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무거운 것이 뭐냐면 이건 모든 신학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근심 염려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거운 거예요. 처음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표현이 다 이 염려 근심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의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 그 중국의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막 걱정하고 막 하는 사람. 뭔 후? 기우라고 해요. 기우. 이게 기나라 사람, 이 중국에 있는 기나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뭔 걱정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밖에 나가봐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들면 주변을 돌아봐요. 옆에서 뭔 소리만 났다. 그러면 갑자기 무너지나 보다 봐요. 겁이 덜컥 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옆 사람들이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그냥 바쳐버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본받아서 기우라는 이 말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닌데 실상 우리도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 한비하며 온전히 성취했단도 아니라 오직 나는 뭐는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뭐를 바라보고 콧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자,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뭐예요? 지가 자신의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맞서서 싸웠던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 보면 그 회개한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업적도 있습니다. 이 지나간 것은요 업적과 과오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거 한번 돌아보세요.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도 불쌍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 지금 끄집어내서
그때 이래서 이랬고 막 그거 떠집어 보면 무슨 유익이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다 어디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맡기고. 지나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의 흐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역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둬야 됩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않도록 지나간 일들, 실수나 잘못된 것들이 혹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에서 특히 이게 문제가 돼요. 지나가는 것이 지금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떨쳐내지 못하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야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가 그 사람만 보면 그날 일이 떠오르고 그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건 무거운 거예요. 정말 경주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주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벗어야 될 게 뭐냐면 얽매기 쉬운 죄예요. 얽매기 쉬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를 들면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 이게 죄야? 라고 생각되는 죄. 그게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삶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써오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고자 하니까 정말 죄가 나를 더 이상 틈타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얽매기 쉬운 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생각들 그리고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저는 저도 하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나 생각. 예배당에 올 때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뒤집이 오다 보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끄적끄적이를 넘어와. 이거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경찰이 그 사이에 없어서 실제로 망정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게 죄일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짓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책 중에 이 제목이 참 저에게 찔림이 됐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때 나와요.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면도 있고 포장도 있고 위선도 있기 마련인데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한계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얽매기 쉬운 죄도 정말 주님 앞에 더 떨쳐내기를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교회 앞에 주신 명령입니다. 올해의 표가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1년의 표라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경주하고 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쉽지 않겠지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집회에 참석이나 수양회에 참석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경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벗어버리고와 경주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뒤에 있는 바라보자하고 생각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뒤에 바라보자가 있을까요?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자, 경주를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뭐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게 될까요? 지칩니다. 첫 번째요. 지쳐요. 두 번째,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인생은, 신앙은 곧 마라톤이니까. 자, 마라톤 혹시 뛰어보신 분? 풀코스는 아니어도 하프코스 뛰어봤다. 뛰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10km짜리는 뛰어봤다. 손을 안 드시, 제가 아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자, 나 5km는 뛰어봤다. 난 1km도 뛰어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의 차이는 뭐죠? 궁극적으로 100m는 포기할 겨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포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가는 거니까요. 실제로 운동선수는요, 그 100m 뛰는 동안에 숨도 안 쉬고 뛰어요. 숨 쉬는 게 오히려 아까우니까 숨도 안 쉬고 뛰어요. 그냥. 그 정도로 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순간, 즉 장거리로 가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다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내가 나를 모른 채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그래서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보면 무슨 일이 와요? 갑자기 막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겨요. 지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달리기 하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피곤할까, 다리가 아플까, 다리에 막 쥐가 나기도 하고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목표는 있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뛰어가니까 나도 가야겠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언제 끝일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가 단가 보다라고 멈추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는 중간만 뛰고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 끝까지 가고 메달을 갖겠다고 갑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자, 신앙에 있어서 이 일이 꼭 옵니다. 그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합니다. 그건 또 매너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면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극한 반대나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찾아옵니다. 자, 믿음의 선생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이에요.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자리에서 갈매산 다 때려 죽이고 그냥 다 죽였을 때만 해도 정말 모든 승리를 다 거뒀고 최고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날만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냅다 도망쳤어요. 그냥 광야 끝에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도망갔어요. 진짜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이 돼가지고 다 따라주고 정말 왕도 몰아내고 왕비도 몰아내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바알 선지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백성들이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구경꾼이 돼버렸어.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만 싸우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인 것 같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 빠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실족하느냐?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실족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딴 사람들이 다 열중시하고 다 뒤돌아가고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끝장난다 생각하니까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도 제가 생각도 어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도 가끔 그런 체면적인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오세요? 데려가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는 안 데려가시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동을 시켜서 어디로 보냈어요? 호렙으로 다시 보냈어요. 다시 소명받으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슬럼프 신앙에 있어서는 진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잘 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반드시 슬럼프가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슬럼프가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자, 그럼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원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거,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 내가 지금 이 길에 접어들게 하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라는 거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어요. 즉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신앙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도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그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힘들 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으니까. 그분은 나와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겪으셨으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그분이 참으신 길은 우리가 참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기쁨이에요. 기쁨. 자, 주님이 참으셨던 기쁨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를 모셨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어 참으셨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정말 이 기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참은 거, 내가 참아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는 참는다고 하지만 계속 이갈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을 갈았으면 우리 정말 나만 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생각하세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한없는 기쁨.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으실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생각하실 때 주님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 어려움이 될 때, 혹은 세상으로부터 닥치는 극한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기쁨을,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념해 주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요. 그걸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많은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그게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보좌 위에 서서 자기를 내려보고 계신 걸 봤어요. 주님의 그 손으로 자기를 받아주시고 있고 자기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얘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 위대한 순종과 헌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을 봤을 때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말 선한 양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정말 세월 헛된 시간 보내면서 세월을 망각하면서 간절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히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립니다. 자, 마지막에 생각하랍니다. 자,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회복에 담겨 있어요. 바라보는 건 목표지만요,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 능력, 영적 내면의 회복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게 오뚜기예요. 신앙의 오뚜기. 자, 오뚜기는 탁 던져놓으면, 아니 뒤집어 놔도 어떻게 돼요? 다시 탁 자리에 서요. 어떻게 그러는 거죠? 원리가 뭐예요?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쇠가 되어 있어요. 쇠가. 무거운 쇠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딱 잡아요, 자리를. 신앙의 무게중심,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면요, 무게중심이 딱 잡혀요.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이 우리를 자리잡고 있는지, 무거운 것으로 얽매기 쉬운 죄로 우리의 생각을 해방하지 말고 정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무게중심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요. 왜? 회복이 되니까. 여기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권투 영화에 유명한 게 로키죠. 로키를 보면 맨날 때리고 이겨요. 마지막에는 이겨.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진짜 죽청나게 맞아요. 찌게 맞고 막. 이거는 누가 봐도 졌어. 꼭 그죠? 너무 카운터 펀치를 맞아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팍 엎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그 심판의 카운트는 느려? 그잖아. 그때 되면 한 1분 가는 것 같아. 10초면 끝나야 되는데. 야, 근데 그때 뭐예요? 영화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때 뭘 봐. 옆에 있는 아내를 보든지 두부를 보든지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도 보여요. 뭔가를 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여기로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나서 막 전세 역전시켜가지고 막 이기잖아요. 그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야 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그 영화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수시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 바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다시 회복하는 힘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정죄를 이겨내고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것, 그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원래는 운동선수 이야기거든요.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네, 파리 올림픽에 올림픽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이 사람이 100m 선수예요. 근데 자기가 100m 경기를 해야 되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 즉 주일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지 운동 경기가 우선이지.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선을 뛰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막 욕을 바가지로도 먹었어요. 무슨 네가 국가대표로 나갔으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나가야지 가지고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 어디를 했느냐, 종목을 바꿔가지고 400m로 바꿨어요. 100m 선수가 400m 뛰면 잘 뛴다 못 뛴다? 가다 퍼지죠. 400m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400m를 바꿔놓고 그 종목을 나갔는데 누가 응원을 하겠냐고요. 욕만 하지. 그런데 그 결승선에 서가지고 400m를 뛰어나가는데 200m를 뛰어가는 데는 정말 열심히 뛰어. 자기 힘으로 뛰었대요. 정말.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는. 근데 200m를 뛰고 나서는 실제 그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에릭 리델 이야기를. 200m를 뛰는 이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고 뛰어요. 위로 들고.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데? 100m, 400m를 육상 선수는 앞에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영상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러고 뛰어요. 이러고. 근데 자기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위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놀라운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 느끼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200m 이후서부터는 내 힘으로 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냥 운동선수로 끝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국가대표를 은퇴합니다. 왜? 자기는 운동선수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요. 근데 중국이 일본 쳐들어가고 아무튼 중국이 그때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때 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죽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간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불의 전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위의 것을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 그냥 힘이 아니라, 이 새 힘은 먹는 것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오는 힘이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힘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이 힘의 근원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라, 주목하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놀랍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같이 칭찬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찬송가 5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78장입니다.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교사 청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교회 기타 소식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참석 여부를 말씀하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명 정도가 참석 인원이 좀 적게 파악이 되는데요. 서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캠프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지에도 계속 안내드린 것 같이 별도로 캠프 헌금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캠프 헌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기도 드리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쁜 모습으로 바라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히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더. 제가 이러고 있는 그때